성서에 많이 나오는 악, 고통, 고난, 이에 대해서 성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악이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실제를 말하고 있는데 보통 사탄 또는 마귀로 표현됩니다. 결국 악은 어떤 실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의 실제가 무엇인지는 끝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고통이란 악이 인간에게 자아내는 객관적 아픔이란 뜻입니다. 셋째, 고난이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아픔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넉넉지 못한 형편에서 누군가는 고난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통을 세부적으로 보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나 외에는 남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내게 아픔을 준 누군가를 찾아내 누구 탓을 합니다. 결국 안 좋은 과거의 기억을 반복하는 중에 자기 합리화와 기만을 정당화합니다. 구약의 인물이 그렇죠.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회개를 하지만 그는 마지막 유언에서 솔로몬에게 끔찍한 말을 합니다. 왜 예수가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는 백성과 제자들을 책망했는지를 아시겠죠? 결국 아픔을 연료 삼아 더 고통을 키우고 퍼진 망상은 자신을 더 괴롭히고 심지어 남들에게까지 고통을 줍니다. 대표적 인물이 사울과 예굽의 바로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딱 러시아 대통령 푸친 아닙니까? 자기의 고통이 본인은 물론 우크라이나와 자국민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고통은 악한 영이 일으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서는 고통의 원인인 악도 있다는 이혼론을 철저히 부정합니다. 성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을 강조합니다. 성서는 성과 악이라는 이혼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는 생각은 성서가 이야기하는 고통의 원인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통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발전하여 그 결과 모든 고통이 다 악마적 존재에게서 왔다고 주장하여 사람들 마음에 증오와 두려움을 주고 인간 관계 속에는 폭력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조한 사탄과 싸워 승리한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성경 전체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됩니다. 근데 이 짓을 교회 안에서 합니다. 성서를 꼼꼼히 읽다 보면 고통의 배후에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하박국의 주제입니다. 그럼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욥기 전체가 이 내용이지요. 또한 요한복음 9장 3절과 누가복음 13장 4절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을 동일시하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요점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지요. 성서 속 고통을 보면 크게 4가지인데, 첫째, 자기 죄에 대한 결과로서 오는 고통으로 다윗과 요나가 있고, 둘째는 의롭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으로 바울과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넷째는 자연적 상실에서 오는 고통으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고, 네 번째는 신비로서의 고통으로 욥이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 앞에서 우리의 추론과 상상력으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딱 알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성서는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통, 악의 실체는 뭘까요? 일단 성경은 악의 실체는 없다고 깨끗하게 정의합니다. 악은 선의 부재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선과 악이라는 이혼론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에덴 동산의 시작입니다. 악이 실체가 없다고 하지만 악은 인간의 왜곡된 의지를 통해 일상의 구석구석에 당당히 현존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사탄, 마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 마귀는 인간 안에 숨어있는 거짓 자아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을 듣죠. 또한 열왕기상 1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그 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여기 보면 대적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대적자가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사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 역대기상 21장 1절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와 같이 성서는 사탄을 하나님의 대적자라 말합니다. 즉 악은 결국 의지의 왜곡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단지 개인 의지의 왜곡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문제, 왜곡된 집단에서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기적 카르텔에 빠진 검찰 집단이라든지 또 언론이 있겠죠. 악의 원인이 나의 의지에 있기에 현실적 악의 문제에 반응하려면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구원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 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할 때 여기서 악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자기 의지의 치유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은 평범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기도문같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로마서 12장 21절과 15절 바울의 말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리고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